이근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제목을 소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사기를 공부해 가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1강 사사기서의 개요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서를 우리가 또 알게 해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의 어떤 싸움이 아니고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깨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강입니다. 먼저 사사기 개요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사기서 하니까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간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사기서의 내용을 보면 꼭 사사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사기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정황, 어떤 시대적 상황들이 이 사사기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이 모든 어두운 면을 그대로 다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사서이기 때문에 좋은 면만을 이렇게 담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치부와 어두운 면을 그대로 적어 내려간 것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사사기서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 사사기서라고 하는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역사의 흐름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구속사역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사기를 공부하는 관점을 구속사적인 관점, 즉 사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소제목을 제가 붙인 것입니다. 함께 이 사사기서 공부를 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풀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강의를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첨부 파일로 강의안을 같이 첨부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프린트아웃을 하셔서 강의안을 보실 수도 있고, 혹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메인 오피스에 가셔서 강의안을 픽업하셔서 그 강의안으로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사사기의 개요이기 때문에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인가 뻔하지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사기의 저자가 사무엘일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교의 전설, 유대교의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이름을 지닌 책과 사사기와 룻기를 썼다. 그래서 당연히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뿐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무엘이 썼을 수도 있고, 그 밑에 있었던 사무엘의 제자나 또 함께 동행했던 동시대 인물 하나가 어떤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용이나 기록들을 모아서
썼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나 혹 동시대 인물. 자, 이 사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먼저는 사사기를 언제 기록했을까, 이게 우리가 하나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반복구가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록을 하는 때는 왕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때는 왕이 없었지만 지금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왕이 없던 시절이었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언제쯤 이 사사기가 써 있을까 윤곽이 좀 드러나는데,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때가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은요, 예루살렘을,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민족이 바로 여부수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여부스예요. 여부스. 근데 그래서 여부스와 예루살렘은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쓰던 시절에는 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살았다. 즉 그때 이름이 여부스였다라는 거죠. 사사기 19장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니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나중에 쓴 책이니까 여부스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역대상 11장 4절에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예루살렘이 곧 여부스라는 말입니다. 역대상 11장 7절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윗이 사는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여부스 사람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스 사람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점령해서 여부스까지 점령을 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자신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즉 이 여부스 사람이 아직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무엘 왕이 다스리던 시기와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기의 그 사이 어느쯤에 이 사사기가 쓰여졌을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어느 때쯤 이게 쓰여져 있다라는 게 나중에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 역사서가 언제 쓰여져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요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두 번째, 사사는 도대체 누구인가? 입니다. 이 사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사의 기능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게 바로 이 사사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종, 그게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죠. 왕은 재판하면서 또 전쟁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모세가 제일 처음에 리더였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리더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사사를 세워서 그때 시대에 맞게 그 사사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을까? 차라리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마 허락하지 않으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각자 땅을 정복한 이 지파들이 자기들 땅에서, 장소에서 하나님의 법이 강물처럼 흘러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였는데 굳이 왕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따로 그런 왕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굳이 1대, 2대, 3대로 쭉 세습을 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지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권자를 다음 세대에게 자기 아들이나 자기 어떤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사시대의 진정한 사사시대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처음부터 사사시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사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과 섞이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자 하나님은 그때 사사를 일으켜서 그 중심에 사사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일까? 사사들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사사기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뭘까? 먼저는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자기들에게 할당된 구역을 차근차근 점령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복을 완수해 가는 그런 세대, 그 과정인 세대를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조상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또 만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들을 통해 조상들을 통해서 부모 세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전해 들은 민족,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죠. 무슨 말이냐면 부족한 세대였다는 거죠. 나 하나님을 잘 몰라라고 핑계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핑계를 많이 대요. 부족해요.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족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이 어디선가 불현듯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보면 성별의 차이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누구는 목동이었고 누구는 여자였고 누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시대에 맞게 맞는 사람을 세워서 이 질서를 유지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사사시대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에 익숙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권력에 어떤 힘에 끌려다니는 게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화롭게 살기보다는 어떤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내 편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더 좋게 느껴졌던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거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권력에 막 끌려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끌려다니는 게 편해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이 강해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혼란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사가 되었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사사기를 적어 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지? 그런데 사사기는 그냥 그걸 그대로 적어 내려갑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좀 괜찮은 인물도 있어요. 좀 괜찮다 싶으면 뒤에 가서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로 설교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좋은 이야기를 아무튼 골라서 좀 해주려고 그래도 뒤에 가면 또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냥 설교로만 막 이게 풀어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치만 사사기는 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적어 내려간다는 거죠. 그들의 암울한 현실, 그들의 혼란을 그대로 적어 내려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자기들이 옳다라고 막 살았다는 거죠. 막 살았는데 그 막 살았던 현장을, 그 현실을 그대로 적어 내려간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암울하고 좀 재미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밋밋한, 계속 반복되는, 좀 구원받으면 좀 잘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고 또 죄악 가운데 있다가 고통당하면 부르짖고 사사를 일으켜서 세워주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바로 사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고 이스라엘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사사기 저자는 이것을 고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이 이거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싶었던 내용, 바로 그것을 적어 내려간 것이 사사기입니다. 네 번째, 사사기는 그렇다면 뭘 전달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전쟁의 능함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은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들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이 사사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에게 원했던 것은 어떤 군사적인 지략이나 어떤 엄청난 지도력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철병거를 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민족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때 사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군사적인 비교를 하고 어떤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고 사사들은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맛보게 하는 그 맛을 보게 됐다는 것,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무슨 적용이 될까? 이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는 이 이야기를 적어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시대를 고발하는 것 같지만 그 시대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릎을 칩니다. 요즘 세상이 이래. 요즘 사람들이 이래. 하지만 그 사사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야, 요즘 봐. 사사기 같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대.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해. 근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는 은혜가 넘치지만 세상과 부딪히면 나는 나의 유익과 상관된 상황을 만날 때 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사사기고 바로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다. 이것을 성경이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깨달아야 되고 나는 이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외면해요. 그게 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자꾸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고개를 그냥 돌려서 이 성경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내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죄가 만만치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의 기도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을 깨달는다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너무 잘 듣는 거지만 여기서 어떤 영웅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은 사사기를 지금까지도 잘못 읽었고 잘못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바로 나를 발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나의 죄를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해야 되는 건 이 사사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사사기서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바로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사사들의 이야기를 막 풀어내면 그것도 너무 좋겠지만 이 사사기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공부를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1강은 이런 서론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자, 사사기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역사를 통한 구속사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천국에 입성하듯이.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마치 세상이 다 변화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막 좋아지고 천국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 맞죠?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일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 예수 믿었는데도 왜 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사기서를 이 역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여기서 뭘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는 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은 시작부터 불순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이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에 막 격동하게 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결정적인 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지게 돼. 거기에서 불순종의 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은 계속 순종해라 그러는데 성경은 계속 이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로 이 백성을 내모르셔야만 됐는지, 왜 우리가 어쩌면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삶이야 라고 말할 때 이 광야 같은 삶을 빙빙 돌아야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민족은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만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몰았어요. 광야에서는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바로 광야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믿음이 있건 없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 빈족을 광야로 내몰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에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왜 우리가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어차피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잖아요. 거기서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전에 밑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지켜라 했는데 내려가기도 전에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을 완성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바로 이 민족에게는 십자가의 제사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주 중심에 이 사사기서가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 물의 흐름, 스트림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사사기서. 이 역사는 과거를 통해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이 역사는 감추지 않고 다 발가벗깁니다. 선지자들은 과거 이야기를 들추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해볼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를 적을 때에 나중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잘할까라고 쓴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나중에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사사기서는 감추질 않았어요. 좋은 이야기만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못난 부분을 낱낱하게 다 발가벗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 성경이 도대체 뭐 교훈을 주려는데 뭐 교훈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찾아서 막 교훈을, 이것도 교훈인가 하고 막 하는데, 아니에요. 사사기는 온통 못난 이야기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이 못난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교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나 사사기로 은혜 받았다 할 때는 정말 잘 읽어보시고 은혜를 받았는지, 이 말씀이 정말 그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쉬운 책인데, 그렇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교훈이 교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는 막 우리를 발가벗기는 게, 이게 좋은 역사예요. 우리를 발가벗겨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르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온전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그 한국전쟁, 6.25 전쟁 세대로 전쟁 세대와 그 이후 세대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즉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역사를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의식적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이 한국전쟁, 6.25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깨달음이 뭔지를 모를 때 그것을 알지 못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그 어떤 교훈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걸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온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주고 다음 세대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역사의식이 희미해지고 다음 세대에서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알지 못했어요.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시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집트도 결국은 바로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뭐 예굽은 그렇다 쳐요. 이스라엘은 이 역사를 잘 전수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와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들에게 역사의식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를 모른 게 아니라 역사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종아리 때려가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어떤 이런 역사의 흐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남겼고 여호수아도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남겨둔 말씀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사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방향성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가르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이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막 말할 겁니다. 야, 사사기 이 세상을 막 세상을 향해서 외치죠. 야, 위정자들 똑바로 해라. 야, 세상이 요즘 막 돌아간다. 세상이 다 각자가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사사시대다.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외치기 전에 세상의 위정자들 잘해라. 세상의 대통령 잘해라.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된다. 그게 바로 역사의식이에요. 우리는 맨날 나라의 지도자들 지적하고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세상에 왜 저런 일이 있다냐 하고 자꾸 지적만 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사사기는 바로 그 손가락을 나를 향해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그 구속사의식을 내가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쓰였어요. 신명기적인 사상으로 쓰였습니다. 말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도 막 나라가 뒤집히고 이래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중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으면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반성하자. 우리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하고 선지자들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글을 쓴 게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과거를 반성하자고 쓴 책은 그 책에다가 자기의 나쁜 점, 잘못된 점 다 기록하는 게 과거를 반성하는 책이에요. 이게 바로 신명기적 사상으로 쓴 책이 열왕기예요. 그러나 역대기는 똑같이 왕의 이야기를 적었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제 이 유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좋은 이야기만 써놓은 것, 그게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신명기적 사상으로 쓴 책이죠. 즉 모세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삥삥삥 돌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쓴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적 사상으로 쓴 열왕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바로 그 신명기적 사상으로 쓴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적어 내려감으로써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라고 쓴 책, 신명기적 사상을 가지고 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가 어떻게 쓰였냐면 이 신명기적 사상으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그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만 바라보다가 영혼을 빼앗겼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만 바라봤어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인 숙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땅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정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다분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땅만 쳐다봤다라는 거죠. 땅만 쳐다봐요.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만 쳐다봅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 쳐다보다가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아요. 왜? 당장 나에게 가장 급한 거는 육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이기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놓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땅만 쳐다보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사상으로 쓴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땅만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라고 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잖아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사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더 땅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티그라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끼어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그곳에는 항상 먹을 게 풍성했어요. 곡식이 풍성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이 있었다.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실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메소포타미아,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이 기름진 땅, 비료 줘서 심기만 하면 뭘 잘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는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만 쳐다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라고 쓴 책이 신명기적 사상으로 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타락의 끝을 보여줍니다. 타락의 끝장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타락의 중심 인물이 레위인, 제사장, 성직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다 적어 내려가 너무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는 자기들의 잘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성직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점령한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나요? 아닙니다. 혼자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만약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듯이 다 점령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몫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고 이제 니들이 그 믿음으로, 그 순종함으로 그 땅을 영적으로 정복해 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전쟁을 하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27절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심판, 저시가 나오죠. 사사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사기의 주인공, 심판하시는 여호와, 사사가 되시는 여호와가 바로 사사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인물을 쳐다보면 우리는 성경을 잘 못 읽은 거예요. 그 위대해 보이는 사사들은 결국 하나의 모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사는 하나님이세요. 진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진짜 심판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고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완전하게 이끄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캐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셨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사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사사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다짐으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도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그 전에도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의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세대가 사사시대예요.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겠구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넘어가네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로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바로 우상 바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사사기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말했죠. 진정한 사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주인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가 딱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닥치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꼭 다짐을 한 게 있거든요. 이런 세대가 올 거야. 다음 세대 조심해라 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전해준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무난하게 정복하는 과정을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다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신뢰하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을 남겨놓으셨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또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지만 불순종할 때 가나안 족속을 처리되는 일이 해결되는 일이 지연되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용감하게 싸우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일을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은 저 세상도 있죠. 사탄 마귀와도 싸워야 되죠. 예. 그렇지만 세상이 막 세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나올 때 그 사회적인 현상과도 싸워야 되죠. 그렇지만 그 싸움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내지 못하면서 세상에 어떤 현상이 나올 때 그것을 막 몰아쳐내는 그런 전쟁에는 우리가 되게 민감한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은 잘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서는 가나안 족속과 잘 못 싸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말해주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삶 속에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꼭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그 하나님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유언처럼 한 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줄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단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그들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놓으라.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내가 또 너희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읍을 주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꼭 기억해.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메시지에 보여지는 건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 챙겨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려면 군사적인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막 굉장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면 어떤 굉장한 신앙의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신뢰하고 계세요? 어려워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진짜 신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뢰하는 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실패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들이 실패할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저 아브라함 때부터 일해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이고 그 일하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 너무 힘들고 무슨 코로나네 뭐네 뭐가 너무너무 힘든데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죠?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지금까지는 너가 잘해서 산 것 같으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야, 너 지금까지는 네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니?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네 인생에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의지하고 세상의 전략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막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실패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사기 아마 1강에서 8강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